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상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하늘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몸도 안 좋고 또 출산 가운데 또 몸 풀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요. 화면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때의 비로소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창세기 4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아멘. 가인은 그의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된 거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좀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가정을 이룬다는 것,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더 깊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성을 쌓으며 사는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도 일반 은총을 허락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런 어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가정에게 이 일반 은혜를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을 어떤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못하는 근거로 이 장면을 들곤 합니다. 이런 내면의 질문들이죠. 인류 최초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이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은 가인과 아벨뿐이었는데 이 놋 땅에 거주한 이 거주자들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거야?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무호성을 훼손하고 싶은 인간의 내면의 질문에 아주 기발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내면의 질문들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건 정말 되게 답답한 질문이에요. 1차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역사책이 아니죠. 성경은 연대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속에 특별히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지루해하는 그런 족보의 내용들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뭐 나랑 굳이 상관도 없는 그런 이런 가족들의 어떤 연대기를 내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스킵할 때도 있지만, 그 족보에 관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족보의 끝자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자료들인 거죠. 아주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의 어떤 전개는 주인공의 스토리를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잖아요. 그죠?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 중에는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생애와 모든 가족사를 영화에 다 담지 않아요. 그러면 영화는 끝이 안 나잖아요. 그죠? 주인공의 스토리에 집중하는 전개일 뿐이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어 나오는 이 가인의 후손과 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빈자리를 새롭게 채우시는 셋의 후손, 이렇게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스토리로 지금 이 얘기가 주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대체 그 놋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야?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굳이 그 내용들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내용일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존재 여부가 어떤 성경의 무호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담이 창조된 지 아마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일어났던 일일 거예요. 그 사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 초창기에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 간의 결혼이 많은 인류를 생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기록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기록이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 아들만 존재했다라고 보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의 구속사적 기록을 간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족보만 이야기하지 않고 가인의 족보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인의 족보 가운데 그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이라는 인물의 성경은 말씀을 해요. 자, 이어지는 말씀 19절로 22절 보니까,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 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서 했었던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사람들의 그 족보를 성경에 다 실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족보를 실으셨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의 가문의 족보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족보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본문의 시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결혼의 핵심 가치로 말씀을 하셨죠. 그죠?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라는 거죠. 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예요. 남녀가 서로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래, 너네 마음을 한 뜻으로 갖고 행복하게 잘 살아, 이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과 행음은요, 한 몸 된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랑 한 몸을 이룬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한 몸을 이룬 아내 외에 다른 남자와 혹은 다른 여자와 간음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 인류 역사는 교육을 통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그건 본능이에요. 그것은 어떤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는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된 내가 다른 존재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안에 엄청나게 큰 분노를 일으키고 엄청나게 큰 범죄에 이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감정을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 때문에 중혼, 일부 다처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는 무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라멕이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라는 이 구절이 그냥 성경의 기록이 단순히 그가 결혼을 했는데 두 명이랑 결혼했나 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타락한 가인 그리고 회개함이 없는 그 가인의 삶이 그의 가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여주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서 6대손의 이 라멕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들이 어떤 인식과 정서를 가지고 사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라멕이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멀리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진술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인류를 확장시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이 가정에 흘러 있음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 이 라멕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보여줘요. 대표적으로 축산업과 예술 분야, 학문 분야의 영역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문화 명령,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케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문화 명령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까지도 이 안에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총을 부어주셔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가 확장돼 나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주도적 섭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에는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잖아요. 제가 오늘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실 수도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회개하셨습니까? 제가 매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백신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백신의 투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체험하고 있어요. 체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백신에 접종을 했어도 돌파 감염이라고 해서 백신을 맞았어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백신이 우리의 구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신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든 택하지 않은 사람이든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해결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별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연히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태도라고요. 여러분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단 한 가지로라도 저는 목회적으로 엿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머물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열심과 태도적인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가장 좀 절망적인 순간이 어떤 때냐면, 자녀에게 어떤 고압적인 자세와 폭력적인 처벌과 어떤 물리적인 협박을 통해서 그 존재가 바뀌려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되게 절망을 느끼죠. 왜냐하면 그 존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면, 비록 어린 아이가 미성숙하여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이 아이가 부모의 권면과 또 선생님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바른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자신이 나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 양육의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말 듣지 않아서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너 그렇게 하면 맞는다, 너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그 순간 움츠러들면서 그 순간 어떤 태도를 바꾸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말에 시작하고 지금 횟수로 3년이 됐는데, 이 3년이 되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 그 방편 중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공동체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계속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는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돼. 정말 우리 회개해야 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무슨 제가 어떤 신비주의 사역자가 아니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그런 근거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굳이 왜 가인의 자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 삼으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계속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아담과 하와, 가인, 그리고 이 가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눈뜬 소경처럼 그냥 들으나 깨달음 없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정말 비참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태도를 분명히 하고 회개합시다. 아멘이시죠? 23절로 24절 보면, 람եկ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람եկ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람եկ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것이 들여쓰기로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노래예요, 노래. 람եկ의 노래예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라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죄악된 성질을 엿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위에서 언급했었던 일부 다처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극도로 부당한 복수와 같은 과격한 마음이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함으로써 자신의 심화된 그 부패성을 기념하고요, 또 자랑하는 그런 행태로 이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부르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죽였다, 나를 해코지 한 사람 죽였다, 우리 6대부 할아버지인 가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해치면 7배의 벌을 주겠다고 했지, 나 건드리잖아 77배 벌 줄걸.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자신의 그 거칠고 과격한 모습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으스대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인의 폭력성과 강한 그 복수심이 라멕을 통해서 더욱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성을 건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는 주체자가 되시기를 원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스스로 성을 건축하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라멕은 어떻게 해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기까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라멕이 이런 강한 힘을 갖고 자기 건드리면 다 죽을 줄 알아,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했을 때 그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그 라멕에게 있었을까? 절대 그 사람 마음에는 평강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늘 불안했겠죠. 누군가가 자신을 훼손할까 봐, 누군가가 자신의 것들을 침략할까 봐 늘 불안해서 자기 스스로가 더 과격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침으로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오늘날 흡사, 폭력배들, 인플루언서들, 정치인들, 권력자들에게서 보여지는 발버둥과 조금도 다르지 않잖아요.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이 책임지시는 평강이 있을까? 사람의 참된 안위와 평강은요, 불완전한 세상의 것들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의 평강과 안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말이죠.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평강도 누릴 수가 없어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즉 우리의 주체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철저히 자기 스스로가 주인된 존재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성공, 또 타인에 대한 인정과 평판이 내 목적이 되어서 직장을 다니고 무언가를 행한다면 그 결과는 가인과 라멕의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의 성, 라멕이 지은 노래. 여러분, 오늘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뭔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내가 입고 걸치고 있는 옷과 시계, 내가 드러내고 있는 SNS의 피드, 그 모든 것들이 모양과 방식만 바뀐 것뿐, 그 본질은 가인의 성과 라멕의 노래랑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나가 아니라 이미 나란 존재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나 은근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들의 모습들, 온통 자기 사진, 온통 자기 활동, 자기 업적에 대한 자랑을 막 늘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왜 그런 것에 하트를 눌러주고 있는가? 잘하고 있지 못한 일인 것을 알지만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비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들어라. 가인의 성과 람에게의 노래에서 교훈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로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 그리고 이어질 5장 1절에서 시작될 그 두 스토리 사이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의 내용이죠. 7세대에 해당하는 가인의 계보를 소개한 후에 이야기는 이제 또다시 하와의 또 다른 아들의 출생을 보고하는 것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것은 두 계보 사이에 큰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대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아닌 나를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세스, 셋이죠. 셋, 영어로 세스. 우리 그 유명한 농구 선수 스테판 커리의 동생이 세스 커리잖아요. 거기서 SETH, 이 세스라는 이것이 지금 여기 셋이죠. 셋. 이 셋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세 개.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성경이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게 셋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 뭐가 회복되고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진행은요, 사람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인간 중심의 일들은 극악무도하고 갈수록 흉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두 갈래의 길목에 서게 돼요. 하나는 영생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인간이라면 동일하게 주어지는 두 갈래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 사이에 그 어떤 우열과 그 인간들 사이에 보다 나음과 그 인간들 사이에 거룩한 어떤 기준이 그들 안에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영원 전에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십니다.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이 될 자도 선택하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버리실 자를 선택했다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런 항변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모두가 다 자신의 죄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으로 다 누구나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그 가운데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멸망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기를 주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길 원하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반응하며 나오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계보를 또한 살펴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에 대한 얘기는 두 줄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이들의 삶의 흔적들은 너무 길고 풍성해요. 그런데 그 길고 풍성한 그 내용들이 마치 제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기회로 생각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찾기가 힘들구나. 그런데 그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러나 그 질문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속에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과 그 속에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같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고. 지금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허접하고 이 은혜 입은 죄인된 이 입술의 통로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자녀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어떤 말씀 하나도 나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지지 않고 나의 생각은 여전히 수많은 번민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물리적인 공간으로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그리고 듣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마음이라면 여러분 지금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증거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내 존재의 그 죄의 비참함을 내가 여실히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그 존재적 비참함 속에서 내가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의 그 절망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 강청이 하나 있는가 지금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벌 주실 분으로 착각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로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경외함 속에서 피어나는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는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네 가지의 기준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삶의 걸음이 무엇인가? 주님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줄 알고 이 말씀 우리 전심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